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초대석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황수정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집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황 집사님은 평소에 저희 기독교 방송국 들으셔요? 방송? 네, 늘 자연스럽게 출퇴근길에 듣고 언제나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감사하다는 생각과 제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네. 아주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번 전해주시죠. 네, 저는 예범교회를 다니고 있는 황수경입니다. 기독교 방송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날마다 듣게 되고 저희 자신도 또한 잊어버릴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기독교 방송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이곳에서 기독교 방송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황수정 집사님은 그 가정의 달에 특별히 이번 가정의 달에 그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어려움에서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난 1월 14일 저희 남편이 55세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저희를 도와주고 사랑해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시간을 인사를 하고파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감사하며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간략하게 저희 남편이 암을 발병하게 된 시간대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걸 얘기해도 될까요, 목사님? 네, 말씀하시죠. 저희 남편은 2016년 9월 23일 왼쪽 팔뚝 안쪽으로 조그만한 혹 같은 게 생겨서 저희 딸하고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별거 아니려니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등 쪽에 어깨 쪽에 혹이 있어서 지방종으로 제거 수술했기에 저희 남편하고 저희는 아무 걱정을 안 하고 놀쇼 병원에 켈러그 암센터로 갔습니다. 그 갈 때도 여기서 수술하기 위해서 암센터로 가려니 하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살코마라는 육종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그 근처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 딸이 너무 놀라서 너무나 많이 울었고 저는 퇴근을 하는데 남편이 아무 말 안 하고 집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이 울어서 나중에는 머리가 아파서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바로 이제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그 암을 줄이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5주 정도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했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그 방사선을 받은 주위 피부가 탔습니다. 그 탄 걸로 인해서 그 쓰라리고 고통 당할 때 어떤 분은 거기다 알로이를 발라도 된다. 어떤 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된다 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어느 분이 신흥식 장로님이란 분이 의사였었는데 모든 도구를 가지고 와서 소독을 해주면서 저희에게
이거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직접 방사선 치료하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피부가 타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 염증까지 생겨서 이렇다 했을 때 그 병원에서 연고를 줬는데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거를 바르니까 그냥 나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혹을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또 혹을 떼어내고 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프리벤트 쪽으로 해서 이제 항암을 받았습니다. 5주 정도. 그러면서 병원에서 본인이 원하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아무거나 해서 먹으라고.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 남편을 위해서 잔치국수를 끓여주고 김치찌개를 해주고 여러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남편하고 가장 절친했던 최형남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최춘환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서 죽을 써다 주시고 또 매일마다 교회 식구들이 방문해서 같이 웃어주고 같이 농담도 해주고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만까지만 해도 남편이 치료를 받고 또 여러 약을 넣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그런 그 암에 대한 고통이 없었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5주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CT를 찍었는데 폐 쪽으로 암이 또 전이가 됐습니다. 예. 특별히 그 육종암은 다른 암과 달리 너무나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느 처치도 할 수 없는 의사들도 기피하는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항암을 받고 또다시 폐에 있는 쪽을 수술을 해서 또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또 10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다시 받았습니다. 항암을 끊이지 않게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남편이 황달이 왔는데 제가 남편을 아끼고 남편을 제가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당신을 살려낼 거야. 내가 있어. 여보 두려워하지 마. 우리 가족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막상 황달이 오고 나니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부 자체가 모든 게 황달이 너무 심하게 오니 저도 인간적으로 무섭더라고요. 예. 사람이 남편인데 그래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과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말할 수는 없고 어머니께 어머니 우리 애기 아빠가 이렇게 황달이 심해서 제가 너무 괴로워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너무 슬퍼하시면서 시동생이 아마 형이 금방 아마 죽을 것 같다. 와달라고 해서 어머니하고 한국에 있는 셋째 시동생이 왔습니다. 와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너무나 본인이 그 항암과 그 치료 때문에 너무나 그 탈진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냥 착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땅과 농과 밭을 저희 남편의 병원비로 팔아서 한국에 있는 지샘병원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셨던 홍건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거기 가서 치료를 한 번만 받아보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 저희가 만들어서 돈을 해갈 수는 없고 어머니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정확한 답을 듣지를 못하고 남편은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예.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지금 1시간이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 했기 때문에 당신이 한국 갈 수 있으면 가라고. 그 전에 저희가
병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을 가도 되냐고. 예. 근데 의사는 닥터 브락스트는 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 치료받으라고.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급하니 가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치료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5가지 항암을 하면서 그 부위의 추적 목표 치료라 해서 그 지점을 직접 동맥을 통해서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남편이 국민학교 5학년 때 광천에서 서울로 유학을 와서 부모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엄마에 대한 사랑, 가족의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많이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1년이라는 시간을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이 엄마의 사랑이 뭐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그렇지만 남편의 그 치료는 너무 비용이 컸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 됐고, 또 남편 또한 자기 자신이 의사가 지나가는 말로 암은 그대로 멈추게만 해주지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 퍼지는 거는 잡아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이 결정을 해서 미국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남편이 여러 번 열이 나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격리되고 또 코로나 검사를 거의 6번을 하고 격리되고,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제 작년에 6월 15일 날 극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들어오게 돼서 여기 노스웨스턴 병원에서 특별하게 임상 실험 중인 약을 시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한국에서 치료받았던 기록을 가져왔는데 그 기록이 5번 이상 항암을 받으면은 이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남편이 이제는 여기 닥터 브락스틴이 자기가 이 환자가 너무 착하고 좋았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암에 사용하는 신장암이나 다른 암에 사용하는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몸은 쇠약해지고 먹지 못하고, 저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저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지만 인간적인 그 모습을 볼 때 저도 아팠습니다. 저도 아파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신과 선생님 홍옥로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희 남편한테 제가 부탁했습니다.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나 좀 어떻게 살려줘.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손을 끌고 그 홍옥로 닥터를 만나서 우리 와이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신과 치료를 받고 또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정신건강연구소에 조옥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어서 저를 상담해 주셨고요. 가장 소중한 거는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어찌할 수 없으니 저를 도와주셨던 평신도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백순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경상도식으로 갱식이랑 음식을 해줬는데 신김치에다가 굵은 멸치를 넣어서 밥을 끓여서 주면은, 밥 아니면 국수를 넣어서 끓여주면은 남편이 그거를 한 사발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편이 병원을 치료를 위해서 가고 또 오고, 치료를 위해서 가고 또 오고, 저희가 작은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를 저희 아들이 4년 반 동안 아빠의 투병 시간에 그 아이가 열심으로 자기는 가게를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이 병원을 가야 할 시간이 5시였는데 가게 일이 너무나 도매상이라서 분주합니다. 저희 아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5시인데 10분을 남겨놓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아빠를 업고 내려오면서
아빠는 숨을 못 쉬어서 헐떡이고 아들은 아빠 걱정하지 마. 그럴 때 아빠가 미안하다 아들아. 그랬더니 아빠 내가 아빠 아들이잖아. 괜찮아. 그래서 제가 병원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괜찮다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게 돼서 이 혈관 청소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병원에서 지부를 보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길로 응급실로 가서 놀쇼 병원 에반스톤에 다시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남편이 저한테 미리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은 어떠한 생명 연장 시스템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산소를 자가를 못하니까 호스를 꽂아야 된다고. 그런데 나는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랬는데 남편이 괜찮아 며칠만 하면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호스를 꽂고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걸 시도했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의사진이 병원에서 의료진이 6명이 저희 가족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은 지금 기계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1분도 혼자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과연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일반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제 저희 아들이 너무나 분통해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빠를 그렇게 보낼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남편을 매일 저희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례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 남편을 만나게 해주고 저희는 그때마다 찾아가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헌신적으로 사랑해 줬지만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며 또 얼마나 아들의 인생, 남편의 인생, 교회의 안수 집사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 그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며칠 지나서 엄마 우리 결정하자 그랬는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을 임종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저희 남편이 집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었을 때 장예스라 목사님이 임종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장장 3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또 만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중환자실에 갔고 중환자실에서 극적으로 저희를 임종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 예배를 저희 아들과 딸, 목사님, 이렇게 저와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잘 못 읽지만 목소리가 터져나고 찬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다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모든 기구를 떼고 저희가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손으로 남편이 즐겨 입던 옷을 다 입혀드렸습니다. 이호서 장의사님께서 할 수 있으면은 병원에서 모든 옷을 입게 해달라고 하라고.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낙골당에 모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순간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포스트뱅크 은행장이셨던 김병탁 집사님께서 집에서 손수 만드셔서 흑마늘을 만드셔서 저희 남편을 먹여보려고 애를 쓰셨고 또 보이지 않는 이용호 집사님 또 특별히 저희 남편의 친구가 되셨던 최형남 집사님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양대호 집사님 저희 남편이 한국 가던 날 저희를 불러서
사모님이 홈메이드로 음식을 해서 저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그 친구에게 보답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먼저 세상을 등지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남편이신 우리 황영선 안수 집사님께서 1월 14일 날 이제 주님 앞으로 가셨는데요. 네. 이번 달에 이제 가정의 달인데 우리 그 황영선 안수 집사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가정의 날과 동시에 생일을 보내셨고, 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까 55세라고 그러셨나요? 네. 이제 55번째 그러면서 이제 첫 해 생일을 보내셨고, 우리 또 집사님께서는 결혼한 후에 남편 없이 첫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또 생일을 지난주에 보내셨어요. 네. 네. 좀 간단하게 그 하늘에 계시는 우리 황영선 안수 집사님이 남편에게 간단한 메시지 한번 전해 주시죠. 네. 저는 황영선 남편을 88년도에 만나서 3년 연애해서 결혼했고 장손이었는데 참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올 때도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철강회사에 스카웃돼서 왔고 그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고 지금도 알칸소에 공장이 있고 미국에 온과 동시에 제가 간절히 바라던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감사했고 네. 고마운 너라고 제가 죄인이라서 저의 잣대로 남편의 교회 일과 인간적인 그 생활과 모든 갖고 있는 갈등들을 제 눈으로 남편을 봤기에 남편에게 미안하고 또 남편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더 남편하고 시간을 보내지 못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남편이 남긴 아들과 딸 또 그 아이들과 저는 또 남편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 감사하고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첫 생일을 맞는데 진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또 우리 아이들이 아무도 모르게 엄마 생일을 축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엄마,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서 엄마도 슬프지 않고 아빠도 슬프지 않고 우리도 슬프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여기서 살다가 아빠 만나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과 생일을 맞이하게 돼서 슬픔도 있지만 예.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지려고 더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빠가 먼저 가신 그 하늘나라에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또 자녀들이 함께 가서 그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이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그 슬픔을 5단계로 나누어서 처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건 나는 아닐 거야 부정하기도 하고 또 분노를 갖기도 하고 타협을 하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다가 수용하고 이런 단계로 그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슬픔은 이 5가지 중에도 어느 등이나 어느쯤인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처음에는 부정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4년 4개월 동안 남편과 같이 그 질병에서 투병을 하면서 그 질병을 이겨내면서 그 질병으로 오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하신 일을 더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단계는 너무 감사한 게 그 병원에 있었던 그 곳과 남편이 한국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6번의 코로나 검사와 또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과 또 저희는
저희 다니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예. 문을 닫게 된 과정에서 과연 누가 우리 남편의 임종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나 상담을 해주나 혼자서 걱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백 집사님께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진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만났고 예. 임종 상담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이면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만났고 예. 또 상담을 하고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지금은 남편이 천국 갔고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그 시간 동안 살아내야 할 이유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제 입술로 아닌 제 삶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5단계 중에서 이제 집사님은 수용의 단계라 이제 마지막 단계를 가게 되는데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소중한 사람을 잃었으나 여전히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그런 단계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그러시고 그 시간이 지금 자꾸 갔는데 그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들에게 혹시 암 투병이나 또 집사님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까? 저는 암 투병 중인 환자와 그 가족이 받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나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려보리라. 내가 노력과 실망과 자괴감과 수고와 열심을 해보았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며 그걸로 인해서 가족이라는 그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의 신앙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 남편은 우리 아이들에게 참 다른 건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병 중인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시카고는 암 하원에도 있고 심리 상담가도 있고 정신과 의사도 있고 신앙 상담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해주고 임종을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뭐든지 돕고자 하는 평신도들이 있고 갱식이라는 경상도 그 죽을 끓여서 먹여주는 분도 있고 배추를 데쳐서 된장에 묻혀서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절대 암으로 투병하고 그 가족들이 겪는 그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로 보면은 우리는 다 함께라고요. 교회 소속이나 어떤 단체 소속이 아닌 그 누구도 다 누구나 도울 수 있다고 그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KCBS에서 이 시간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황수정 집사님의 사연을 저는 황수경입니다. 네, 황수정 집사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집사님 속히 슬픔을 이기시고 자녀들과 함께 앞서가신 우리 황영선 안수지 집사님을 만나실 때까지 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꿋꿋하게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방경자 사모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시간에 너무나 무례하게 도움을 청했고 너무 감사하게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함을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방송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 집사님 부부가 이제 생존해 계실 때 불렀던 그 찬양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 찬양 함께 들으면서 오늘 초대석 마치고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 손으로